할렐루야. 72년 전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방을 허락하셨지만 어쩌면 그 해방은 진정한 해방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이 조국 땅, 절반 땅, 저 북한 땅은 72년 동안 억압과 고통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살 때 북한에 연세 많으신 분들로부터 36년 일제강점 시대의 고통과 억압에 못지않은 그런 어려움과 고통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 민족 가운데 아직도 그런 고난과 순환이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한 저 북한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회복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그 땅을 바라보며 이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구약의 이런 많은 말씀들 가운데 에스겔서라든가 이사야서 이 말씀들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이 시대에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을 확신하고 그것을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 우리 조국에 대한 그 거룩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쩌면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와 또 한국교회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마땅히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저희 교회 예배를 마치고 또 오후에 소그룹 모임을 하는데 저희 교회에 오늘 여러 명의 새신자들이 왔습니다. 몇 명의 탈북민들하고 또 한 명의 외국인이 왔는데 그 외국인 자매는 홍콩에서 태어난 홍콩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5년 전에 홍콩에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북한에 대한 마음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에 따라 그 이후에 한국에 왔고 또 한국말도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떻게 되어서 저희 교회와 연결해서 저희 교회에 오늘 처음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들하고 그 자매가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그 자매가 흐느끼는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마음을 받고 그런 비전을 받고 정말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데 이렇게 북한에서 온 탈북민들하고 직접 만나고 대화하는 것은 처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무 감격해서 막 우는 것이에요. 거기에 함께 있던 우리 10여 명의 우리 탈북 청년들이 그 자매님의 모습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북한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죠.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회복의 계획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은 단지 우리 민족에 국한된 계획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 북한의 회복은 열방의 회복과 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 위한 거룩한 과정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저 북한이 회복될 때 어쩌면 이 회복된 한반도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들이 일어나서 열방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환상과 비전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 만나게 된 그 홍콩 출신의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들을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 민족이고 그 땅에서 온 자매가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그 회복의 계획들을 보고 그렇게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우리 그 자리에 있었던 우리 탈북 청년들이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이 그냥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온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정말 더욱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고향을 위해서 준비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민족 가운데 진정한 해방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완전한 해방을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민족을 향한 거룩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동방의 작은 나라였던 우리나라를 선택하시고 우리 민족 가운데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것은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자랑거리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동방의 작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저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의 강점을 앞두고 그렇게 어둡고 혼란되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함께하지 않았다면 정말 이 민족 가운데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열국들이 발전하고 또 이렇게 자기의 세력을 넓혀가고 있을 때에도 우리 민족이 그 사이에 끼어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선택하시고 이렇게 어둡고 그리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이런 작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열방 가운데 이루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었습니까? 어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어떤 내세울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선택을 받았고 또 이스라엘이 많은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망각하고 죄악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사용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우리 한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도 계획도 결코 변하지 않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망각하고 죄악 가운데 빠졌을 때에도 우리 한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크고 놀라웠습니까? 우리가 무지하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민족을 선택하시고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자랑하고 있는 원산 대붕운동과 평양 대붕운동과 같은 그러한 역사들, 그리고 또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오시기 전에 이미 성경이 번역되어 들어왔고 그리고 또 자생적인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놀라운 역사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만에 빠지고 마침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의 강점기에서 해방되고 또 그러한 해방의 그 열기와 어떤 기쁨에 가득 차 있을 때 또한 분단의 그 아픔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버리셨다고 또는 이 민족을 버리셨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제가 북한에서 살 때도 그렇고 그리고 탈북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제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목소리가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북한을 버리셨습니까? 왜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우리 민족이 이렇게 분단되어야 되고 왜 하필이면 저 북한 땅이 저렇게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저는 그것이 너무나도 억울했어요. 너무 슬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어요. 그 땅에는 저의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향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자유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그 억압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북한을 버리신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 땅을 사랑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들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래도 제 마음이 너무 굳어져서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 북한을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북한에서 3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베푸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 믿음이 너무 연약했고 저희 마음이 너무 완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북한 땅을 싫어하신다고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북한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땅을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북한에 북송되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한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저는 감옥에서, 보이부 감옥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도 아니고 7, 8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북한 보이부 감옥에서 옮겨 다니는 그 감방마다에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그것이었습니다. 봐라, 내가 북한을 싫어하냐? 내가 북한을 버린 것이냐? 나는 지금 북한을 위해서,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쉬지 않고 역사해 왔다. 어느 때인가 나의 때가 이르면 나는 이 땅을 회복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정말 이 민족의 분단이, 그리고 또 이 민족의 그 고통이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어쩔 수 없이 이 민족 가운데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70년의 바벨론 포로를 허락하신 것은 그들이 싫어서도 아니고 그들을 포기해서도 아닙니다.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연단 가운데 두셨고, 또한 그들이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한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 북한 땅에서 얼굴을 돌리셨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쉬지 않고 그 역사를 이루어 오셨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근거는 저는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남한 땅 가운데 남겨두셨다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한국교회가 없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그러한 회복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한국교회는 이 민족이 분단된 첫날부터 주님의 눈물을 가지고 통일을 위해서, 북한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고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이 한국 땅에 3만 1,000명이 넘는 탈북민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한국교회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했지만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자리에 서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곳도 아니고 그들의 상황과 고통을 우리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오니까 한국교회로 하여금 그 사명을 감당케 하려고 이 땅 가운데 북한 사람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얼마나 신뢰하시고 또 한국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저 북한의 회복, 이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저 북한의 회복이 곧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획 가운데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민족의 회복이, 또 북한의 통일이 어떤 우리 민족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고 관문이라고 확신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사명을 반드시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는 많은 교회들이 일어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민족이 분단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준비되지 않는 통일은 재앙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사명을 감당해야만 한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우리 남설교회를 알고 있었고 남설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통일선교 사역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하정부 목사님, 제가 가까이에서 여러 번 뵙고 정말 목사님의 그 생각과 비전이 너무나도 공감되고 그래서 너무 존경하고 있고요. 또 통일선교부의 그 사역들이 정말 한국교회 그 어디에도 없는 너무나도 귀한 사역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 뵐 수는 있지만 저는 뒤에서는 남서울교회 전도사입니다. 남서울교회 통일선교 사역에 대해서 저는 가는 곳마다 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그런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아직도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모르고 갈팡질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이 때는 멀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때문에 정말 통일이 멀고 먼 것이 아니라고 우려하고 있지만 저는 한국교회가 준비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북한의 문을 여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실은 우리가 지금 한반도에 조성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들을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한국 사회가 통일을 감당해야 되는 한국 사회와 그리고 한국교회가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해서 우리 한국교회에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라는 사인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 우리가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민족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저 북한이 회복될 때 저는 이 한민족을 통해서 통일된 우리 조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 전에 있는 그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저 북한 땅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땅 가운데서 열방을 치유할, 회복시킬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북한 사역을 하면서, 탈북민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왜 저 북한에 어쩌면 우리의 말로 하면 그렇게 집착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계획이 어떻게 많은 하나님의 사명들과 역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북한이 어쩌면 이 시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처럼 우리에게 보여지는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지구상에 남겨진 수많은 민족이 있고 나라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특별히 사용할 나라가 있고 민족이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북한에서 태어났지만, 북한 사람이지만 제가 북한 사람들을 보면서 새롭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 독재 가운데서, 그 체제 가운데서 그들이 아무런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눌려 살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순결한 부분이 있습니다. 순수함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새롭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변하는지 지금 사역 현장에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북한의 문을 여실 때 저는 분명히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 땅 가운데서 열방을 회복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들이, 거룩한 군대가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의 사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한국교회 가운데 그러한 통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통일은 미래형이 아니라 지금 현재형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북한 사람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통일은 어쩌면 제도적인 통일, 영토적인 통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통일은, 계획하시는 통일은 그 이상의 통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통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의 통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남과 북이 70년 동안 분단되어 다르게 살아왔지만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가 어쩌면 통일의 주역이 되어야 되고 통일을 준비하는 가장 핵심적인 사명 가운데 설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일이 어쩌면 불가능하고 통일이 우리에게 또 다른 재앙을 줄 수도 있다고 우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원하지 않아도, 세상이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통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떤 세상적인 손익계산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통일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는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그냥 하루아침에 갑자기 회복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 가운데서 많은 하나님의 사명자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스가랴나 그리고 또 에스겔 같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연단시키시고 준비시킨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통일을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우레에 우리는 길을 닫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능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 체제와 남한 체제가 너무나도 다르고 살아온 기간도 너무 길고 문화도 다른데 어떻게 남과 북의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냐고 우려합니다.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 교회를 이미 통일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과 북의 성도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과 북뿐 아니라 디아스포라와 우리 열방의 성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과 북을 회복하시려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열방을 회복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처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작하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의 마음 가운데는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정말 복음 안에서 이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방법이나 가치관이 아닌 복음 안에서 이들이 정말 하나가 될 수 있을지 우려스러웠지만 제가 순종해서 그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복음만이 진정한 이 민족의 그리고 남과 북의 사람들의 통일을 이룰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확신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거하면 70년 동안의 그 생각이나 사상이나 그 모든 가치관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은 그 모든 것 위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교회가 그 일들을 준비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그 땅에 나아가야 되고, 우리가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야 되고, 손을 내밀어야 되고,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며 서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우위에 서서 그들을 바라보고 가르치고 리드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한 한 지체로서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서울교회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온 탈북민들, 그리고 그 탈북민들을 섬기고 있는 많은 교회들을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탈북민 목회자들과 그리고 탈북민 교회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사역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기 교회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교회만을 위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서울교회에서는 서울뿐만 아니라 저 멀리 창원 그리고 포항 이 지역에 있는 탈북민 교회들까지 섬기고 있고, 또 남설교회의 기도와 후원에 의해서 이 탈북민들이, 사역자들이 그런 어려움과 난관들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통일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만나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통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여러분, 북한 사람들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남한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우리가 성향이 다른가 같이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어쩌면 큰 틀에서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결국 깊이 들어가 보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다름을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잣대를 들먹이면 우리는 결코 통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던 그 마음과 사랑을 품고 우리가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에 온 탈북민들을 바라보고 손 내민다면 통일은 거기서 시작됩니다. 그렇게 준비된 통일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더 큰 통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민족 땅 가운데, 저 북한 땅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0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생명을 걸고 그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또 그 땅에서 나온 사람들을 양육해서 그 땅에 하나님의 생명들을 우리가 심어갔다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정말 전화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회복의 때 통일이 우리의 눈앞에 와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에 매이지 마십시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소리와 그 뉴스에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을 묶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십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북한에서 오신 그 분들에게 이제 우리가 몇 년 후에면 손을 잡고 고향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어린이 센터를 세우고 그 땅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비전을 나누기도 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이 남한의 작은 땅에서 정말 살아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부대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대로 주님을 바라보라고, 그 땅을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그 땅에는 지금 하나님의 일꾼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땅 가운데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 땅을 회복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그런 사명자들이 일어나서 그 땅의 모든 무너진 기초들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명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 가운데, 우리 남서울교회 가운데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을 통해서 이 민족의 분단을 다시 하나로 엮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우리의 의지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의 뜻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때,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한국교회 가운데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선포해야 합니다. 너희 동족들이 그것이 무슨 말이냐라고 물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기도할 때,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통해서 이 민족을 하나로 이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심을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통해서 그 놀라운 회복을 이루실 것임을 우리는 확신해야 하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남서울교회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탈북민 교회나 탈북민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지는 않지만 정말 남서울교회가 사심없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헌신하시고 뜨거운 사랑으로 돕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되고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탈북민 사역자가 정말 간 이식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 왔습니다. 정말 남서울교회를 알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서울교회를 우리에게 연결해 주셨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 목사님이 회복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저 북한을 사랑하시고 또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남서울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